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또는 저로서는 해야 될까 같은 개념인데,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 시대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 있잖아요. 갈증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힘도 없을 뿐더러 힘도 없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죠. 화도 많이 내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작은 일인데도 크게 막 반응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배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셔서 좀 배고픔을 면하고 갈증을 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넉넉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긴 서사를 가지고 있죠. 잘라내기가 좀 어려운 긴 서사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은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서 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 때문에 아합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혼자 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인데, 사실 바알은 가나안 땅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신이었고요. 아마 아세라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아세라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여신인데, 그래서 그 숭배를 나라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없을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께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라고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이 가뭄은 약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라고, 그렇게 3년 6개월이 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다니엘서에도 사용된 그 언어입니다. 그 기간이죠.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풍요와 비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비와 풍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이 당시에 더 크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또 이세벨을 통해서 이 풍요와 비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과 그 후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계속 생겨나는 밀가루와 기름을 양식으로 지내게 되었죠. 가뭄 3년 반이 지난 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결 중에 열왕기상 18장 21절 이 말씀이 정말 오늘날까지 크게 들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우리의 삶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살잖아요. 교회 올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하여튼 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자 백성은 그제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뭄의 시작부터 바알 선지자들의 처단까지 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기에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충분히 다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이제 엘리야의 생명이죠,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엘리야가, 이세벨이 한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죠. 아니,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던 거. 이게 위협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우리가 이제 지리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옆 동네로 피난 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지도상 직선으로 그어도 150km입니다. 근데 길은 직선으로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나 있고. 그래서 걸어서 보통 닷새에서 1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국경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영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일단 벗어난 거예요. 우선은 그 북이스라엘의 법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세벨의 영향권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의 남쪽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피난을 갔던 거, 엄청나게 도망간 겁니다. 두려움에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부엘세바까지 가서도 여기서도 안 되겠다 해서 사환은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하루길을 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숨어버린 거예요. 광야까지 가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오므리 왕조 거기에 아들이었는데 기원전 874에서 853 기간 재위했습니다. 이 기간에 남유다의 왕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는데 기원전 870에서 848년 재위했어요. 따라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 동시대 왕으로 한 20년 동안 통치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 때 두 가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오는, 하여튼 둘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혼 동맹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엘리야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일단 벗어나야 되고 남유다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을 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과 비교하면 나은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죽으려면 그냥 갈멜산에서 죽어도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갈멜산에서 그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국경까지 넘어서 저 광야까지 가서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죽겠다 하면서 진짜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죽겠다 버리지만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좀 살고 싶은데 살 길이 막막하다는 그런 뜻이죠. 진짜로 죽고 싶은 것은 아니고 죽을 형편도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들도 다 그런 때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뎀 나무는 뱃살이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쌀이 나무 있잖아요. 쌀이 나무가 잎이 조그맣죠. 그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많이 커야 2m, 그보다 좀 더 큰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은 거의 없어갖고요. 그늘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나무 가지가 그늘이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유목민들의 땔감과 숯불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사막의 아주 작은 그늘 정도 만드는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얼굴만 디밀고 자는 겁니다. 몸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겨우 그냥 얼굴만 그늘을 조금 만들어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곳으로 간 거니까. 그리고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에게도 천사가 올까요? 우리에게도 여러 모습의 천사들을 통해서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천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떡과 물을 조금 준다면 우리가 천사일까요? 한번 어깨 뒤에다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가 있는지, 나에게도 날개가 있는지. 천사가 찾아와서 무엇라고 말하기 전에 맨 먼저 한 일은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배 힘내 보라 제 이것을 말락 천사가 노가 이게 어루만지다는 뜻이 노가 나가 동사인데 나가 어루만지다. 보 그를 어루만졌다. 보라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나가 동사를 통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좋은 쪽으로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6기 1장에 보면 심판적 만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루만지다는 말이 하나님이 만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손보다 그런 뜻이에요. 손보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을 꺾는 징계의 형태, 하나님이 손봐주시면 인간의 교만이 꺾입니다. 연단적 만짐도 있어요. 의인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의 체험, 이것도 하나님이 손봐주실 때거든요. 그 다음에 정화적 만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죄를 씻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접촉, 그것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사용된 회복적 만짐도 있죠. 절망 속에서 일으키는 부드러운 위로와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 이게 이제 나가 동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천사가 와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천사가 그냥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체가 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 천사가 와갖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다. 이게 손을 통해서 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이 손은 잘 쓰면 정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손잡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하는 그 일이 그에게 힘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천사가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거기까지가 그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고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갈 힘도 없다. 그래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그런 데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여기가 마지막이 모양이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갈 힘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어루만짐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이 우가트 라차핌, 이 우가트, 이 우가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가라는 명사를 써서 무교병도 다 이 우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또는 고대 근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둥글게 반죽을 해서 뜨거운 화덕 위에다 그냥 탁 붙여서 구워서 먹는 떡, 그것이 이제 이 우가입니다. 그리고 레차핌이라는 것은 이제 숯불인데 숯불의 위에다가 이제 돌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이 가열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이 우가를 얹어갖고 굽는 그런. 예. 그래서 우가트 레차핌, 숯불에 구운 떡. 근데 이 숯불은 뭘로 만드냐 하면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로뎀나무 뿌리로 만듭니다. 로뎀나무 뿌리가 아주 길거든요. 그거를 캐서 그걸로 이 불을 붙이면 오래 타고 또 숯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온 이 떡과 물이 그냥 신비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성을 정말 천사가 로뎀나무를 캐서
그걸로 숯불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돕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병 물, 이거는 이제 차파하트 마임, 차파하트가 병이라는 뜻이고요. 마임이 이제 물인데,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원고를 쓸 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떡이 있으니까 물은 따라오는 거겠지, 그런 생각으로 원고를 마치고 있는데, 어젯밤에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병 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한 병 물, 숯불에 구운 떡, 이거는 이제 로덴나무 뿌리로 그렇게 구운 모양이구나. 한 병 물,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야에 무슨 병이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는 물을 담는 그릇은 노드라고 하는 가죽 부대거든요. 짐승의 위장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가 물을 담는 그런 짐승의 가죽 같은 걸로 그렇게 해야 뭐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썼지, 병은, 이 그릇은 물을 담는 데 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짜로 그렇게 차파하트 마임 한 병 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파하트라고 병이라고 하는 이 용례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단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한 사건에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은, 다른 기록에는 차파하트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 사르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 그것만 차파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이 사건 속에 있는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은 아주 의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천사가 가죽 부대로 물을 가지고 왔어야 맞는데 병에다가 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사르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병, 그것과 같은 병에다가 물을 떠갖고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파하트 마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지금 내가 네게 주는 이 떡이 네가 그때 먹었던 그 떡이다. 그 사르반 여인이 정말 한 줌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갖고 이거 떡 만들어서 나와 우리 자식이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떡, 그 떡을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 집 식구하고 엘리야가 같이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 광야에 있는 로덴 나무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떡이 바로 그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 조에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그 유명한 동사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떡이다. 테 조에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숯불에 구운 떡이 바로 이 떡이라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기름이 포타모의 휘다토스 존토스, 생수가 흐르는 강.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네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 또다시 와서 천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지 말고 될 때까지 도와주라. 우리는 몇 번 도와줘, 한 번 도와주고 나서 계속 도와줘야 되냐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누가 구제하러 오면 또 왔냐고 그래. 한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도와줘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300km 정도 되는데요.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낮에 걸어서. 근데 40주 40야는 40일 밤낮을 걸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길이 아주 중요한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엄청 중요한 길이었다는 뜻.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길이 아주 엄청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작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보세요. 힘이 없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육신의 힘이 빠지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도 한 끼만 안 먹으면 뭘 못해요. 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못 되고요.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선 편안히 살고 싶은 생각을 이겨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그 중력, 그 끌어당기는 힘도 이겨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 그 세상이 끄는 그 힘을 이겨내려면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을 마셔야 그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인데 왜 사람들이 기도해라 안 오냐 하면요. 신령한 것을 먹고 영적 근육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못 오는 것이죠. 머리 깎인 삼손 아시죠? 머리 깎인 삼손. 내가 과거에는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 그러지만 이미 머리가 깎였거든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맷돌이나 돌립니다. 슬픈 삶이죠. 아주 슬픈 삶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남의 맷돌이나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먹으심으로 이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저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엘리야도 그들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 에벤에서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모습의 천사들을 통해서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깨어서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천사로 사용하셔서 그 떡과 물을 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룰 수 있는 서로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또 8월의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한 떡과 신령한 물을 먹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